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으로 부를 찬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라는 축복송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2025년의 삶이 물된 동산 같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할 곡은 찬송가 365장입니다. 1년이 365일이거든요. 우리 365일 동안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되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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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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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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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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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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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새해 아침을 은혜로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슴 뛰는 꿈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꿈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꿈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꿈을 가진 분들,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 질병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 환자들, 승진의 꿈을 가진 분들, 가족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하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어려움이 우리를 막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간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 하늘 문을 향해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큰 비밀을 보이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꿈을 이루기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길이 막혀도 하늘문은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문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한 걸음씩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의 정의와 사랑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갈등과 대립보다는 지혜와 협력하는 화평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온동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사업과 복음을 이어가기 위해 신년 부흥회와 선교지 방문, 체육시설 설치, 직분자 선출을 하고 80주년 기념 음악회 등 많은 기도와 봉사로 준비하는 곳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튀르키예와 협력 선교지 세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원동의 비전인 다음 없는 은혜 넘치는 감사와 함께 80여 년의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꿈꾸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권 아래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감사 회복을 위해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신년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은혜가 넘치고 용산 지역에 감사가 이어지도록 복음의 승리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금년도 한 해 원동교회 모두의 가정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세상 악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동 환우들에 대한 우리들의 중보 기도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병자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에도 복을 내려 그들의 헌신이 하늘에 기록되고 보존되기를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지휘자, 반주자, 기악, 성가대, 예배위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동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새해 첫 주일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부흥회 1월 20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7시에 이 장소에 있었습니다. 강사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강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올해는 다음 없는 은혜 넘치는 감사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광고를 드립니다. 유치부가 1월 12일, 19일, 26일 주일날 유치부실에서 그리고 중무동부가 1월 10일 금요일부터 10일 주일까지 팀 수양관에서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예배 선교보교 남수단에서 수고하시는 정은희 협력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각 부서 회계 잔액을 1월 10일 다음 주일까지 재정부로 반납 후에 결산을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잠깐 보실까요? 저 사진은 이제 4층 지금 중층에 들어온 입구의 사진입니다. 두 각도에서 찍었는데요. 저 헌금 봉투 함입니다. 감상금부터 11조 이렇게 5개 지금 있는데 우리 이제 중층에서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이제 저 봉투를 그렇게 꺼내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편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3교구에서 수고를 내주시고 부장에는 김정인 권사님, 정무에는 신호승 권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기관별로 원례가 있습니다. 장수회, 또 한나 여전도회, 베드로 남전도회, 그리고 권사회는 3층 초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21구역에 김성준 성도님, 김민주 성도님 가정 덕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흥식 은퇴장로님 가정에서 아드님 결혼식을 마치고 오늘 식사와 과일과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 아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교회 80주년 감사 영상과 또 부흥에 관련해서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원동교회 설립 8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긴 세월 한결같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달려오신 성도님들 참 귀하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현민 담임 목사님은 저도 참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목양 일념으로 달려오신 정현민 목사님의 그 수고와 기도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의 애쓰심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온 지난 세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80년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원동교회 새해 표가 다함 없는 은혜, 넘치는 감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흥성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잘 선포되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전 성도님들이 기도로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뵙고 인사드릴 때까지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8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흥회 잘 준비를 우리 성도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주님 너희 손을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일부 예배 첫 찬송으로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1년 동안 우리 원솔 콰이어 모든 대원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표적이 함께하는 귀한 찬양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가정이 늘 평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생업에 복을 더해 주시고 특히 올해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시는 한 해가 되시고 우리 원동교회는 담없는 은혜, 넘치는 감사가 함께하는 귀한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고 가정이 받으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님들께서 이곳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야복강처럼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회방하던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이 자리가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다메섹 도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무원이 군대에서 행정사무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방송국 PD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무원이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죠? 군대 조직에서 하달된 명령을 수행하고 그 일을 이루면 되는 그런 직업이지만 PD는 다릅니다.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경쟁회사와 언제나 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새 출발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가장 많이 조언을 해주었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메타인지를 높여라. 메타인지를 높여라. 메타가 뭐냐 하면은 본질입니다. 본질. 인지는 안다, 인식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메타인지는 본질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본질을 알아야 된다. 윤리학 중에 메타윤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메타윤리학이 뭔가 하면은 윤리적 속성, 태도, 판단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한 분야가 메타윤리학입니다. 자, 메타인지를 높여야 새로운 출발을 잘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내가 그 회사 가면 연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그 회사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두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일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 내 심장이 뛰는지,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은 무엇인지 이것을 고민하고 마음으로 준비해야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메타인지가 가르쳐 준다는 거죠.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선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새해는 내 신앙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삶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서고 성장, 성숙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타인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을 처음 밟았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었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이었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이요, 가난의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이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란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보면서 희망으로 가득해야 될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적으로 또 안타까운 비행기 사고로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이 나라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실패나 후회가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알고 새해를 출발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한 해 가야 될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해 가야 될 길,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 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와 거의 유사한 환경에 서 있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라바 광야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신명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저들은 누구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방향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으로 비추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성도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을 것이고 사막에서도 시내가 흐를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물의 근원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표징들이 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리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를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자, 저 말씀에서 마지막 3절에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러셨습니다. 이 돌이키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새롭게 출발하라 그런 뜻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도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1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1절 말씀은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는 38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한 절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시간 간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38년의 시간 간격이 있었습니다. 38년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38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광야에 태어난 2세대에게 다시 그 자리에서 새 출발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새 출발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새 출발은 시작되어집니다. 오랜 시간 38년의 불순종으로 닫혀있던 말씀의 문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은 3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으로 나아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주어졌으니 새 출발의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을 보면 광야 38년 동안 걸었던 길을 말씀하면서 모세는 한 사건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이 매우 중요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사건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던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메뚜기 같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했던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갈등과 방황의 장소요, 불신앙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가데스 바네아가 혹시 있으셨는지요?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내가 갈등하던 때, 잘못된 판단으로 나에게 실패가 찾아왔던 때,
그래서 절망과 좌절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으셨는지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요? 열정당군처럼 나의 불신앙적인 생각을 따라서 그 길을 가서 후회하신 경험이 있지 아니하셨는지요? 신명기 1장 마지막 46절과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일어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그리고 2장 1절 본문 들어갑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3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1절은 두루 다녔다 그랬습니다. 근데 3절 들어가면서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랫동안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생각대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세일산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낸 헛송 세월의 시간이 38년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이 산지 저 산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수고했다면 열매가 있어야 되고 결과물이 손에 쥐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빈손이었어요. 38년을 지나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지혜 주신 대로 길을 가지 않으면 같은 곳을 계속해서 돌고 또 돌고 방황하다가 결국 제자리에 돌아와야 됩니다.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38년 동안 가데스에서 허송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불순종했던 부모 세대가 다 죽은 후에 출애굽 2세대가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지요? 과거에 우리가 실수했고 많은 시간 방황했지만 집 나간 탕자처럼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허망한 마음으로 제자리에 돌아온 우리를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십니다. 힘들었지? 다시 시작해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다시 시작해보라고 용기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출애굽 1세대가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출애굽 2세대가 신명기 2장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데스 바네아 똑같은 자리에서 들을 때 말씀을 듣는 분위기, 마음 자세, 말씀에서 느끼는 무게, 그리고 그들의 태도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하실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고 새 출발을 약속하는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내용은 새해,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자 하는 말씀이에요. 2025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가네스 바다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년에 고생 많았지? 그러나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 본문에서 모세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철문청이 더 많았어요. 왜? 부모들 다 죽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많았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어린 사무엘 시대와 많이 유사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자,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무엘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두운 때가 어떤 때일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입니까? 건강을 잃을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흑암의 어두운 때입니다. 그러나 3절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상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저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백성들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흑암 중에도 소망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이 있는 시대라면 아직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려지고,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다윗 시대를 향하는 영광스러운 출발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사무엘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다음 세대 복음의 비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현실은 매우 어둡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아라바 광야에 있는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고,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써 있다 그랬습니까? 아라바 광야의 사막에 써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라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렸고, 말씀이 희귀하여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시대를 향한 출발이 가능했다면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도 미래가 밝다는 것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살 수 있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두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설교 시작하면서 메타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메타인지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록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적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 나는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기록해보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듣기만 하고 그것을 남기지 아니하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 내 기억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기록으로 남기면 기억, 지식, 정보, 내가 붙잡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링컨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노예들이 해방되었습니다.
흑인 노예 대표들이 금으로 장식된 성경을 링컨에게 선물했습니다. 링컨이 고맙다고 하면서 그가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하면서 흑인 대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링컨이 힘든 전쟁의 터널을 지나갈 때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노예 해방을 가져오므로 미국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붙잡고 있는 한 구절 말씀이 있으신지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붙들고 있는 한 구절의 말씀,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영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에서 이 산을 헤매고 저 산을 돌면서 38년 동안 방황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한 구절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북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은 너희 부모들은 가데스 바네에서 길을 잃었지만 길을 잃은 바로 그곳에서 방향을 돌려 북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2025년의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낙심에 있는 나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어깨가 처져 있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일어놓으신 새해, 새 마음으로 출발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괜찮고 한 구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1년 동안 여러분이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1년을 사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1년 내내 말씀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찬수 목사님 모시고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올해 내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방향을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매일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새해, 새 마음, 새 출발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앞에 시온의 데려가 넓게 열려지고 우리 마음 신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천금보다 더 귀한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복된 한 해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다함이 없는 은혜, 넘치는 감사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새 마음, 그리고 새 출발하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52주 가운데 오늘 첫 주에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북으로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한 구절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한 해 믿음을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시온의 데려가 열리는 그런 복된 한 해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종금과 선교 헌금과 그리고 신년 감사헌금, 감사헌금과 생일 감사헌금,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첫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첫 11조를 드립니다. 12월 달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지키시고 생업에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광야도 하나님 아버지의 샘이 솟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귀한 복을 바친 손길들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와 땅끝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첫 성경금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헌금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올 한 해 수만을 셀 수 없는 구름대와 같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 주께서 존귀하게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헌금과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구전 날씨에도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2025년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헌금과 붕어빵 전도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 52주 동안 감사가 끊어지지 말게 하시고 365일 감사로 충만한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드린 이 모든 아버지 헌금을 다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말미암아 올 한해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음 없는 은혜와 넘치는 감사로 채우시는 그런 복된 하나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물질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새해 새 마음 새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북으로 향하여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